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어떤 것이 몸과 더불어 있다가 몸과 함께 사라진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부처님의 진리를 반영하여 우리 삶의 본질과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은 무상하며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생겨나고 사라지며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무상함 속에서도 우리는 삶의 참된 의미를 찾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또한 이 무상함의 법칙을 따릅니다. 몸은 생겨나고 병들고 늙고 마침내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무상함을 깨닫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모든 존재와 하나됨을 느낄 때 우리는 참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허물론과 정멸론의 경계를 넘어 중도와 실제론의 깊은 진리를 탐구할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연속성과 환생, 그리고 버마일려의 철학을 통해 우리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이가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이 몸과 더불어 있다가 몸과 함께 사라진다? 그 여정을 함께 가볼까요? 옛날에 한 마을에 사리푸타라는 젊은 승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려 노력하는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어느 날 사리푸타는 마을을 지나가던 중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리푸타는 노인에게 다가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이렇게 슬퍼하고 계십니까?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제 내게는 아무 희망도 없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사리푸타는 노인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아십니까? 모든 것은 몸과 더불어 있다가 몸과 함께 사라집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고 사리푸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겠소? 사리푸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의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지며 이는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몸을 떠났지만 그의 존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일부분으로 남아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노인은 사리푸타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소. 나는 내 아들에게 너무 집착하고 있었소. 이제 그를 놓아주고 그의 영혼이 평화롭게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소. 사리푸타는 노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노인은 사리푸타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슬픔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던 중 한 마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두 명의 철학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허물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정멸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처님께 자신들의 철학을 설명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찾아왔습니다. 먼저 허물론을 주장하는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 의미도 없고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삶의 가치란 환상에 불과하며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뿐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으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허물론은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덧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이는 삶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며 변화하고 사라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생각하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아무 의미도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아무런 목표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변화와 성장을 위한 기회를 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리와 자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멸론을 믿는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모든 고통은 사라져야 하며 완전한 정멸에 도달해야만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감정과 욕망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부처님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멸론은 고통의 소멸을 강조하지만 그 과정에서 삶의 풍부한 경험과 감정들을 부정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정멸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지만 그것이 삶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번은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밭에 있는 잡초를 모두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잡초를 뽑다 보니 그는 곡식까지 모두 뽑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통을 없애기 위해 모든 감정과 경험을 제거하려 한다면 우리는 삶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은 두 철학자를 바라보며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허물론과 정멸론 모두 삶의 일부 진리를 반영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무상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집착을 버리며 동시에 삶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중도의 길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평화와 자유로 이끄는 길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변화와 소멸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진리를 찾으라. 고통을 없애려는 집착은 또 다른 고통을 낳을 뿐이다. 중도의 길을 따르라. 삶의 본질은 무상함에 있다. 이를 깨닫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라. 허무 속에서도 진리를 발견하라. 무상함은 변화의 기회이다. 정멸을 추구하되 삶의 풍요로움을 잃지 말라. 삶의 의미는 무의미 속에서 피어난다. 그 안에서 참된 가치를 찾아라. 모든 경험은 소중하다. 고통과 즐거움 모두를 받아들여라. 고통은 지나가는 것이다. 집착을 버리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져라. 무상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중도의 길은 평화와 지혜로 이끈다. 극단을 피하라.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진다.
그 흐름 속에서 평화를 찾으라. 삶의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집착을 내려놓고 진리를 보라. 허무함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라.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정멸은 고통의 끝이 아니다. 삶의 모든 면을 조화롭게 받아들여라. 무상함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리로 가는 길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던 어느 날, 그들은 한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서로 다른 철학적 관점을 가진 두 명의 학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허무론을 주장하며 다른 사람은 실제론을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처님께 자신의 철학을 설명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찾아왔습니다. 먼저 부처님께서 중도론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중도란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허무론과 실제론 사이에서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번은 현명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고를 매우 잘 다루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자에게 검은고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소리가 날카로워지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줄을 적당히 조율해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삶에서 극단을 피하고 중도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그 후 실제론을 주장하는 학자가 말했습니다. 실제론은 현실과 구체적인 경험을 중시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경험하는 것에서 삶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는 우리의 감각과 경험을 통해 진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 경험하는 것은 일시적이며 무상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진리를 향한 하나의 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한 형제는 허무론을 믿었고 다른 형제는 실제론을 믿었습니다. 허무론을 믿는 형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실제론을 믿는 형제는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시하며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진리의 한 부분일 뿐이다. 허무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안에는 변화와 성장이 숨어 있다.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시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다. 중도의 길을 따라라. 그것이 진정한 평화와 자유로 이끄는 길이다. 그 후 두 형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중도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허무론과 실제론 사이의 균형을 찾으면서 그들은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중도의 길은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길이다.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삶의 줄을 조율하라. 현실 속에서 진리를 찾되 그것이 전부는 아님을 기억하라. 모든 것은 무상하니 변화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라. 중도의 길은 평화와 지혜로 이끄는 길이다. 허무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실제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라. 극단적인 철학에 집착하지 말고 균형을 추구하라. 삶의 진정한 가치는 중도의 길에서 발견된다. 현실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되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 모든 경험은 일시적임을 깨닫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라. 변화와 성장을 수용하되 집착을 버리라. 중도는 고통과 즐거움 모두를 받아들이는 길이다. 진정한 자유는 극단을 피하고 중도의 길을 따를 때 온다.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되 그 안에서 평화를 찾으라. 진리는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균형 속에서 찾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에 머무르던 어느 날 두 명의 철학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생명의 순환과 환생에 대해 궁금해했고 다른 한 사람은 버마이려의 철학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먼저 생명의 순환과 환생에 대해 궁금해하던 철학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생명의 연속성과 환생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는 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끊임없이 순환하며 하나의 생명이 끝날 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는 자연의 법칙이며 모든 존재가 따르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고 가을이 되면 추수를 했습니다. 봄에 뿌린 씨앗은 여름에 자라 꽃을 피우고 가을에 열매를 맺어 새로운 씨앗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다시 땅에 떨어져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명도 끊임없이 순환하며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철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는 것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소멸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끝없이 이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버마일려의 철학에 대해 궁금해하던 철학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버마일려의 철학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나와 우주 만물의 연결성과 하나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버마일려는 모든 것이 하나이며 나와 우주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브라흐만과 아트만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로서 통합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번은 큰 강이 있었습니다. 강에는 수많은 물방울이 있었고 각각의 물방울은 자신이 독립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물방울은 하나의 강물로서 연결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철학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며 우리는 모두 하나의 존재라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우주 만물은 하나이며 우리는 모두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생명은 순환의 과정이며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강물처럼 연결되어 있다. 겉으로 보이는 삶의 끝은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모든 존재는 무한한 순환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태어난다. 버마일려는 모든 것이 하나임을 깨닫는 철학적 깨달음이다.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삶과 죽음은 하나의 연속적인 흐름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변화한다. 모든 존재는 우주와 하나로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우리는 순환의 법칙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한다. 진리는 숨겨진 존재의 연속성 속에서 발견된다. 생명의 흐름은 끝없는 변화와 함께 진행된다. 버마일련은 우리가 모든 존재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죽음은 새로운 모습으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우리의 본질은 무한한 순환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얻는 것이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위의 제목으로 부처님의 진리를 반영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전달합니다. 삶의 순환과 버마일려의 철학은 우리가 개인적인 경험과 성장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고 생명의 변화와 순환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행동이나 선택이 우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게 합니다. 버마일려의 철학은 우리가 개별적이지만 동시에 하나로서의 존재임을 깨닫게 하며 이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각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변화와 순환을 통해 성장하며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단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전체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평화로운 마음과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며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봄이 지나여 가는 곳에 꽃들은 시들고 잎들은 떨어지고 그러나 봄이여 너는 다시 오리로다. 여름이 지나여 가는 곳에 열기는 식고 열매들은 수확되고 그러나 여름이여 너는 다시 오리로다. 가을이 지나여 가는 곳에 나뭇잎은 썩고 바람은 시들고 그러나 가을이여 너는 다시 오리로다. 겨울이 지나여 가는 곳에 땅은 얼고 생명은 잠들고 그러나 겨울이여 너도 다시 지나가리로다. 생명의 순환은 끊이지 않고 하나의 끝이 다음의 시작이며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알리로다. 부처님의 진리를 향한 깊은 명상과 함께 우리는 삶의 순환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리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